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오면서 산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 평야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지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경작지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산에 있는 경작지들을 보면 대부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지역도 똑같았습니다. 계단식으로 좀 더 많은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키우기 적합한 작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와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포도와 올리브만큼 성경 말씀의 비유나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의 비유를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1절로부터 16절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 말씀의 서론에 보면 천국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장 1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들과 같으니. 아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집주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집주인은 먼저 포도원 일꾼을 찾으러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포도 수확의 시기는 아주 바쁜 농번기입니다. 농한기는 파종을 하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농한기라고 할 수 있죠. 벼를 심으면 벼가 익기를 기다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여름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벼가 익고 가을에 추수 시기가 되면 한국에 있는 많은 농부들이 바빠지고 지금은 농기구를 이용해서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는 얼마나 바빴을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포도 수확의 시기에도 지금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나파에 가면 포도나무들이 Y자로 아주 예쁘게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그 포도를 따기도 하지만 또 기계로도 많이 수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를 Y자로 하는 기술도 생각하지 못했고 포도를 일단 심고 누워있는 포도, 서있는 포도, 가지각색의 포도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니 얼마나 많은 수확의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제 아무리 부자인 그 주인들도 포도원 주인들도 농번기인 그 시간에는 품꾼들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처럼 품앗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인력이 필요한 인력들을 사다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필요한 그 농부가 주인이 이제 아침 일찍 오늘은 영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 영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영시가 해가 뜨는 시간이고 해가 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나오는 제9시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은 오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시부터 열심히 주인이 찾으러 갑니다. 품꾼들을 시장에 갔더니 어김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써주나 인력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나와서 처음에 부름받은 그 사람을 데리고 주인이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인은 특이하게도 0시에 나와서 한번 사람들을 사서 이제 하루 일감을 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그리고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약 0시, 3시, 6시, 9시, 11시 이 5번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인력 채용을 5번씩이나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고 포도원에서 많은 포도를 따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나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쁘게 포도 수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를 다 수확하고 이제 임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시기에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 청지기를 불러서 임금을 지급하되 맨 처음 0시, 우리 시간으로 6시에 온 사람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지 말고 11시, 우리 마지막에 읽었죠. 11시. 그 12시에 일이 끝나는데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들 먼저 지급을 하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1시간 정도 지급을 하면 뭐 크게 후하게 쳐도 많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라고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에 순종해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1시간에 한 데나리온 정도 지급했으니까 12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6시에 온 사람들은 그의 몇 배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아는 당연스러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10절 말씀을 제가 읽었죠. 마음속에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은 당연히 내가 그 사람보다 2시간, 3배 일을 더 했으면 3데나리온 정도를 받아야 하고 6시간을 했으면 6데나리온, 9시간을 했으면 9데나리온,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적게 받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많은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나에게 인센티브를 더 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본주의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늦게 온 자나 처음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누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예수님이 그 각기 한 사람에 맞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죠. 당신의 연봉은 얼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재계약을 할 때도 당신이 열심히 했으니 어느 정도 재계약을 하겠죠. 예수님은 그 주인은 각 사람에게 똑같이 각 사람에 맞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침 일찍 나온 6시에 나온 사람도 12시간 일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도 그에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이 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저 마음을 보고 그것은 너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품꾼들이 자기들의 일하기 전의 모습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변치 않은 직업들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뽑아 쓴 사람은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이 뽑아 써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큰 기쁨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9시에 일한 사람도 큰 기쁨으로 일하고 12시에 온 사람들도 기쁨으로 일하고 사실 5시에 막차를 타고 그 일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인력 시장에서 일할 거리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 얼마나 기쁨이고 또 무엇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 그 부당한 대우, 자기와 똑같은 지급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 0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모태로부터 태어났던 신앙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인이 바로 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3시, 6시, 9시 인생의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믿었던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그 수고가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먼저 한다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 그리고 놀았던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목표는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좀 쉬다가 가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놀다 보면 노는 것도 참 지겹게 됩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들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아침 일찍 와서 신앙생활 했던, 그리고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16절 말씀과 그 전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뒤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앞뒤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다고 꼭 그 사람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믿어서 정말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11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의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절함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선택을 받아서 일한 사람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12시간 일한 그 수고와 땀이 힘들까요? 아니면 그 11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그 허무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품꾼의 권한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데 왜 내 일에 다른 사람 일에 악한 눈을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느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아주 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자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오늘 품꾼들의 시장에 있는 모습을 무슨 상태라고 말씀하십니까? 놀고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값진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일찍 믿으셨다면 그 은혜를 누리시는 포도원의 생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늦게 믿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셨구나라는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처음에 있는 그 비교의식이 생겼죠. 그리고 오늘 또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또 이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 우리가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저는 약 11시간 동안 정말 이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의 시즌이고, 그리고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10월부터 3월까지 처음의 비와 낮은 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기에 농작물이 무럭무럭 익는 겁니다. 포도도 그때 열심히 익어서 10월 이른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겠죠.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처럼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품꾼들의 마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시에까지 와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도 똑같이 시장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지금 한창 올림픽 기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명장면을 뽑으라면 우리가 단체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단체전에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축구팀이 나가서 아쉽게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2002년도 런던 올림픽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꽤나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대표로 출전하여서 3위 동메달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동메달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어떤 분들은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제대 입대 장병들에게 동메달의 가치는 2년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만 따더라도 군 생활을 2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면제를 받으려면 단체 스포츠에도 꼭 그 경기에 한번 나가서 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단 1초라도 그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팀이 2012년 올림픽 예선전에서 가까스로 예선을 통과를 하고 8강전에도 이제 이겨서 4강전에 올랐지만 4강전에서 아쉽게 탈락을 그 강팀 독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팀에게 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 4위전 우리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겨루게 되었습니다. 한일전 그 이상의 그 상황이었고 올림픽 3, 4위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경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경기해서 우리 팀이 극적으로 골을 넣습니다. 1대0으로 골을 넣고 그리고 더 잘해서 한 골을 더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다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선전 3경기, 8강전 1경기, 4강전 1경기, 그리고 3, 4위전 경기 동안 단 1분도 뛰지 못한 선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김기희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똑같이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그를 불러주지 않은 게 아니라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운동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운동 능력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그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 뛰고 싶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고생한 자식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든 뛰게 하고 싶은데 그 찰나가 나질 않는 겁니다. 팀은 이겨야겠고 선수는 뛰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후반 종반쯤에 1대0에서 여유롭게 2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감독이 그때 불이 나게 선수 김기희 선수를 부릅니다. 그 시간이 종료 45초 전입니다. 종료 45초 전에 그 선수를 불러서 빨리 그곳에 나가서 경기를 하라고 합니다. 45초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이 주심을 바라봐야 되고 주심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가고 또 경기는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주심은 빨리 그냥 경기를 마무리 지어도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45초 전에 선수를 불러서 이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저 곳으로 뛰어가서 열심히 너의 능력을 펼쳐보라는 겁니다. 다행히 주심이 그 감독의 사인을 보고 그 선수는 경기 종료 30초 전에 들어가서
후반에 추가 시간 2분까지 해서 약 2분 30초 동안 열심히 경기를 뛰고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한 일입니까? 이 선수가 노력을 안 하고 단 2분 30초 동안 잠깐 그 군 생활을 면제한 겁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녁식을 하는데도 최소 5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2분 30초 만에 군 생활을 끝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티즌들이 하는 것은 월권의 행위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뽑히지도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뽑힌 사람들은 감독이 자기 주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단지 나가지만 못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2분 30초를 뛴 이 선수의 마음이 그 어떤 선수의 마음보다 간절하고 애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의 마음을 매일 대표팀에 나가면 나는 무조건 부동의 스트라이커야, 나는 무조건 부동의 수비수야, 이 선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일 잘 나가고 어느 곳에서나 취업이 되고 정말 실직의 경험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실직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고통의 경험을 그 수백 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경기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감독이 불러줬을 때 그 선수가 2분 30초를 헛되게 놀다가 이겼다고 뛰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뛰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2분 30초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남을 판단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요? 바로 한 가장이 자기의 식소를 하루 동안 먹일 수 있는 의식주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100불이 될 수도 있고 200불이 될 수도 있겠죠. 하루 동안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이 한 데나리온을 주심을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일주일, 1년, 몇십 년의 가치가 아닌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음 날에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저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폭리를 취하고 하려고 해도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루에게 우리가 주실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에 감사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오래 믿는 그 경력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영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오랜 시간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개런티 받기가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고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대부호들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불공정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아이들, 저와 같이 이제 사역하는 우리 유스부 유아부 아이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 친구네 집에 가면 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맨션에 산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부죠. 그런데 이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박탈감에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소진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수고와 고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아주 쉽고 룰루랄라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누구보다 땀을 흘려야 하고 고난이 있고 땡볕을 맞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수확의 시기에 그 누구보다 값진 열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부터 8월까지 호피 선교를 포함해서 유스부, 유아부, 청년부, 수련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숨은 노력과 고생과 봉사와 또 도네이션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이 시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집 주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집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국은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국의 마음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그 데나리온의 양식을 주시고 또 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